우리가 한 두어 달간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네, 히브리서를 읽고 지금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읽는데, 지금 그 예전에 그 바울의 편지들이 있고 성경책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사람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야고보서가 이제 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60년이 지난,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네로의 박해가 있던 그런 그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때가. 그때 이 야고보가 이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흩어져 있는, 한마디로 그 순교를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본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라는 이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그 사도 12제자 중에 공적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사실 저게 10분간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것이 우선인가? 그건 성경에도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마리아가 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믿으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히브리서는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하고 믿음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배워왔고 또 그렇게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굳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첫머리가 뭐냐면, 첫머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게 처음입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 이야기가 요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게 아닙니다. 행함하고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 그게 아니에요. 우선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한테는 육신의 형제가 있었죠. 이 요셉의 아들들 중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도 있었고 또 유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가룟 유다도 있지만 또 다른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에요. 가룟 유다도 있고 알페오 아들 다데오. 그때도 이 다데오가 또 다른 데서 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다나 야고보나 이 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후로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자기 육신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기둥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기둥은 우리 박 장로님, 유 장로님 그러듯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그러니까 이제 AD 50년 예루살렘 당회 의장을 맡을 정도로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핵심적인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첫머리가 중요합니다. 첫머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런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종이 있었어요. 그때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하는 노예제 사회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사실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복음으로 깨닫는 건 뭡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게 아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근데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기꺼이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내가 죄의 굴레가 없죠. 내가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냐면 죄는 어떤 성격이냐면 본질적으로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든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 아유 어떻게 해요? 벼락 맞을까? 그 이야기가 뭡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 죄는 죄책감을 줍니다. 항상. 근데 그 당시의 사회는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한 그 죄책감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그런 자유함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 어떤 종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 그 바울의 맨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에 빌레몬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서에 이 빌레몬의 종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 당시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는데 이 바울의 그 진빚을 다 갚아서 오네시모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네시모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빌레몬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주인을 찾아가는 그만큼 이제 그 자유한 자의 담대함이죠. 자유한 자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냐?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의 그 은혜가 나를 꽉 사로잡고 내가 그 가운데 딱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오늘 예배를 빼먹었다. 어쩌다가 내가 오늘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그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은 내가 아직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것은 죄책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법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라 이렇게 지내라는 규례가 있었는데 그대로 지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뭐가 없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죄책감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그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너무 우리가 자유하다 보니까 그것을 헤프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예배보다도 지금 팡팡탕탕 막 이거 세우져 쌓아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그 자유함 속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헤프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자유함을 주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종이 되기로 어떻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많은 사도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 많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 교회가 2000년이 지나면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선 많은 성도들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같은 신분이 된 형제들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게 보니까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잖아요. 나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굳센 믿음을 다시 말하면 견디라 이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믿는 사람에게 피치 못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면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박해,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적당히 믿자. 그리고 사람도 안 보는데 누가 안 보는데 심지어는 베드로도 안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쓱 자리를 피했잖아요. 안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보는 데서 유혹이 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내적인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험을 우리는 항상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악이 항상 내 옆에 딱 어떻게 해요? 악이 내 앞에 머리를 딱 이게 강아지가 그 주인이 먹을 것을 있을 때 그 먹을 것을 채가기 전에 주인이 딴 데 보면 채가려고 채가잖아요. 근데 주인이 딱 짚고 있으면 눈치 보고 안 얻어 터지니까 딱 안 오죠. 근데 주인이 딴 데 보면 싹 식탁에 바로 올리죠. 악이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악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강아지가 나의 밥그릇을 채가지 않듯이 절대 악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경계하지 않을 때, 내가 방심할 때 악은 그 강아지처럼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항상 딱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뭘로 경계합니까? 복음으로. 내가 그동안 배운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부단한 연단, 훈련인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시험을, 그 시험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받을 것이죠. 근데 이런 시험을 왜 받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명예이고 또 완전히 달라진 신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생활 방식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생활 방식이 비슷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집사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가 최고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은 신처럼, 만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생명을 걸지는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돈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고 돈을 나누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이 될지라 했는데 왜 복을 주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너로 내 민족을 삼겠다. 내가 민족을 삼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내게 복이 주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한마디로 너로 인하여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네가 그렇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너 이름이 창대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수전너라고 그랬어요. 수전너. 그 이야기는 욕이죠. 그러나 돈을 베푸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항상 박수를 받아요. 항상 박수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깨닫죠. 내가 더 베풀고 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다가 나중에 아프고 병들면 그리고 풍랑을 만나면 무엇부터 던져요? 자신부터 던집니까? 가지고 있는 쌀부터 던집니까? 가지고 있는 쌀부터 던지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면. 필요 없으니까 그 쌀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요즘 여름 옷을 접어넣고 가을어 겨울옷을 꺼내면서 또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고작 여름철에 입었던 옷이 열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옷장에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쓸모없는 옷들이. 그거 항상 버리기는 아까운 것 같지만 결국 내년에도 안 입을 옷이에요. 또 겨울옷. 그거 잘해봐야 10개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아깝죠. 그러나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옷이에요. 나눌 줄 아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사니까 핍박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걸 조합이라고 그래요, 조합. 그걸.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필요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자기가 복의 통로가 되게 사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련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다. 네, 온전히 이루려고 아까 경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을 헬라어로 원어로 에르곤, 텔레이온, 에케토.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이 행하라는 이야기인데 행하라. 그래 에르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는 텔레이온이란 말이 뭐냐면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다 하기까지 에르곤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 에케톤 내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내 것이 되도록. 에르곤, 텔레이온, 에케토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끊임없이 행하는데 뭘 행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그러니까 인내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행하는 것이 목표로 있어 믿음만 가지면 되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시련 가운데 인내. 근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끝날까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을 할 때 이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르곤,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추상적인 추상명사죠. 근데 그 믿음이 그런 추상명사,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은 그런 믿음, 그것은 허상이죠. 관념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나의 마음에 깊이,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참는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드린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구분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이번 주 우리 적게 모였네. 그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예전의 교회에 비하면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는 10명이면 도시를 이루었어요. 1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이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네. 우리 그런 말 쓰나요? 그럼 여기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없나? 우리가 있는데 왜 사람이 없네? 그것이 뭐냐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지난주보다 적었다. 그것은 입으로도 담아서는 안 되고 나도 그렇게 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딱 파수꾼처럼 무기를 들고 복음으로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사람 수를 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구약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다윗이 많은 지역을 이기고 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즐거움이 뭐냐면 군대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군대 수를 세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종교교육줄로 우리가 읽었던 이 신층이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도 그것이 우리가 오전에 내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율법의 행위,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노력, 십자가가 없는 자신의 어떤 그 행함,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가나안의 홀리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한번 홍해를 건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한번 발효가 돼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바로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포도주라는 것,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그것이 나의 믿음이 시련을 견뎌내고 또 그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어떤 이걸 십자가로 한다면 십자가와 관련 없는 나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 또 내 인생, 내 소유,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이걸로 자랑 삼아 뭐 자기 이름을 낸다고 해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을 합니까? 십자가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1번이 뭐냐면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죠.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주가 되온 것처럼 우리는 이미 빛이요, 이미 소금인 것이죠.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빛을 숨깁니까? 어떻게 소금의 맛을 오냅니까? 소금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인내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와 믿음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1번은 뭐를 한다고요? 견뎌낼 줄 안다는 거죠. 견뎌낼 줄 아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의존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기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잖아요. 다 눈치 봐가지고 이 정권에는 이 정권 해주고.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그래요. 옛날에 그냥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막 목사들이 그러다가 또 이번에도 이재명 정권 때 또 막 이러.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한 눈치 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그 담대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오전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딜레마는 그거예요. 내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는 의인인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제가 그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봐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가냐면,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보면 너무나 비난받을 행동들을 해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여러 가지. 요즘 복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적어서 교회를 못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믿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과 그 믿음의 행함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나의 육체로 사니까, 연약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육체로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까 죄책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항복하지 않을 때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약해서 많은 거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의 낮아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죄책감이 아니라 그 약한 육체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면 이 세상 끝까지 주께서 우리가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이 날씨의 변화처럼 어쩔 때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 같고 어쩔 땐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럼 어떤 사람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거 자기 생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인 거예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우리 눈에 가난한 사람, 부자한 사람. 우리 눈에 그게 큰 영향을 줘요. 아까 머니가 최고란 것처럼. 여기 보니까 바로 9절에 낮은 형제는 또 10번에 부유한 자는. 그러니까 이 낮은 자와 부유한 자, 그것을 보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부자로 살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또 다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가난하게 된 것은 징계를 받은 것이다. 또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한 것은 늘 있는 거죠. 그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일 때, 가난한 자라고 내가 생각할 때, 심지어는 가난과 부가 상대적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부자인데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봐도 누구나 가난한데 누가 봐도 가난한데 자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부와 가난은 상대적인 것인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사실은 신분이 아까 어떻게 되는 사람? 사육.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고 내 안에 계신다면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그리고 또 가난하면 우리가 기도가 더 많이 됐잖아요.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닌 것이죠. 다만 가난한 것이 내 연약한 육신에 불편함을 주죠. 내가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없을 때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아이를 교육시킬 때. 그러나 그것이 불편함을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자기가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영적인 부유함을 항상 느끼며 사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더욱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또 교회들이 더욱더 능력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이 낮은 자라고 하는 건 낮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낮은 교회를. 그냥 가난한 교회를.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가 부자인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말이죠. 가난한 공동체가 가난한 우리가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근데 부러워하다 보면 두려워집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두려워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한 자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죠. 역설적이죠. 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 부한 것이 들에 풀에 꽃과 같더라 이거죠. 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않잖아요. 아름답죠. 부한 거 좋아요. 근데 그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부자가 자랑하면서 밥을 안 살 때. 참 그거 참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믿음은 사실 실상적인 거예요. 안 살려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 이야기가 여기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부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이죠. 부자의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유혹이에요. 유혹. 그것이 바로 이겨내는 거죠. 내 안의 시련과 내 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끝까지 이겨내는, 끝까지. 네. 그러나 오늘 자랑할 수 있어요. 뭐 회개하면 돼. 회개해야죠. 다시 붙잡고. 또 가난한 자들이 자신을 한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한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넉넉할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또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